관계가 없거나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잔치는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초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 우리가 이 예배라는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정성은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을 때 먼저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그저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아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오라라고 선포합니다. 왜 오라고 하나요?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찬양하자, 즐거이 외치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혼자 찬양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자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하는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나와 모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과 공동체의 찬송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오라라는 선포는 그저 예배 인도자 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눈물 나며 찬양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기쁨은 우리의 형편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응당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쁨입니다. 내 형편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낙심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에는 먼저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베푸신 은혜들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에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말씀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우상과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땅의 가장 깊은 곳부터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벗어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가장 깊은 땅도 가장 높은 산도 넓은 바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만나면 질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도저히 그 상황을 해결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절망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미래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건 내가 처한 형편이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형편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비로소 형편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으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에 응답하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오라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초청했다면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무릎을 꿇으라고 초청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찬양에서 겸손의 경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하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경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불러주셨다 해서 주님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다라는 말은 단순히 몸의 자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보기에는 무릎을 꿇고 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내 뜻과 다른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재능과 시간, 가정과 일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쉽게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눈앞의 염려와 욕심을 따라 낭떠러지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푸른 초장이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온 세상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이번 7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자기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땅의 깊은 곳과 산의 높은 곳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서만 꿇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장 선하고 안전한 목자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책임지려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목자의 손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삶의 목자로 인정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에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말지어다. 앞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9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자존심 때문에 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 형편에 맞추려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내 형편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미루기도 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의 자리를 반복해서 나아왔다는 점이 저절로 순종하는 마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입니다. 그 결과 11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불신과 완악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려주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과 같이 나를 찌를 때에도 삶이 변화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먼저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어서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예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초청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예배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도 그들만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또 어떤 종교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손이 닳도록 빌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배와 헌신, 그 공로를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우리의 예배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예배가 되고 그저 세상의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거룩한 진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